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로마서 말씀 그대로죠. 정말 넉넉히 이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로마서 13장 말씀인데요. 로마서 13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국가와 사회적 책임과 의무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뭐 깜짝 놀랐습니다. 저렇게 또 로마서 말씀을 잘 또 정리를 하셔가지고 또 나름대로 느끼시고 또 이렇게 체험하신 것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로마서 강해가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고 뭔가 변화의 계기가 좀 분명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3장 이제 왔는데요. 저번 주에 제가 잠깐 정리를 해드렸지만은 이제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주로 신학적인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의, 이제 여기에 대해서 쭉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사도 바울이 했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이제 16장까지는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는 이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어떤 의무와 책임이 따르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12장은 이제 성도가 교회 생활에 대한 어떤 책임과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쭉 다루었고, 저번 주에. 자, 오늘은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가 가지는 이 국가와 사회적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쭉 이야기한 것을 오늘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성도가 가지는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입니다.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 자, 바울은요, 로마서 13장 1절 이하 바울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성도가 위에 있는 권세들, 그러니까 통치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정부 권력을 말합니다. 이 정부 권력의 통치자들에게 굴복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그 통치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래요. 여러분, 다니엘서 4장을 보시면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나라가 커지고 강대해지니까 이제 교만해졌어요. 어느 날 궁 위에서 딱 이 나라를 쳐다보는데 그렇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야, 이 엄청나게 화려하고 이 큰 도시, 이 나라가 바로 내 능력과 내 권세로 세워진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저 모든 것들이 다 내 영광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다 마치지도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돼버렸냐면 이제 순간 미쳤습니다. 미쳐가지고는 이 사람에게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들짐승과 함께 생활을 하게 돼요.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이 항상 이슬에 젖어 있고 머리털은 뭐 독수리 털 같고 이 손톱 발톱은 다 새 발톱 손톱 같이 그렇게 진짜 짐승처럼 이제 7년을 살게 돼요. 그리고 그 7년의 시간이 다 마치고 나서 정신이 딱 돌아와 가지고 그 이방 왕이 뭐라고 딱 고백을 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 주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 왕이 고백을 했듯이 나라의 모든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는 바로 그 권세들, 통치자들, 오늘로 말하면 정부 권력이죠. 거기에 굴복해야 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이죠. 교회와 국가 간의 이제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성도는 분명히 믿음으로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동시에 또 국가의 백성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도 국가의 통치를 받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이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통치에도 굴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민 정부, 그러니까 국가 권력 이것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일반 은총 중에 하나라고 보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법 질서를 확립해 가지고 이 세상이 무질서하게 되지 않도록 공권력을 사용해서 질서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민 정부를 이용해서 이 죄를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은총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권세를 그래서 거스리면, 그 권세를 거스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이제 거역하는 것으로 간주해 가지고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벌을 받을 것이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서도 살아가지만 국가의 백성, 국가의 한 백성으로,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통치에도 순복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죠.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어떤 의문이 드냐면, 그렇다면 이 국가 권세, 통치자들, 이 정부, 이 권력의 명령이라면 어떤 것이든 무제한적으로 우리는 복종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폐지를 하거나 혹은 성경에 완전히 반성경적인, 거슬리는 반성경적인 그런 정책을 선포했을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불복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보시면요, 이 국가 통치자에 의해서 성경에 위배되는 악법이 세워지는 경우가 2번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가 언제냐면 다니엘서 3장을 보시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느부갓네살이 큰 신상을 지어놓고 악법을 세워놨어요. 그 악법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가 세운 이 금신상에 만약에 절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이런 이제 악법을 세워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해야 되는데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경배하라. 이런 악법을 세워놓은 거예요. 이런 법이 만약에 세워진다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보면 알겠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거 분명히 정부가, 국가가, 통치자에 의해서 세운 법이기는 하지만 이 악법에 대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반응했냐를 보면 아는 거죠.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 보시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말할 필요도 없다. 그거죠.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정말 대단한 믿음의 절개죠. 분명히 법을 세워놓고 여기다 절하지 않으면은 불에 던져놓겠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혹시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우리는 그 금신상에 절할 수가 없다. 이렇게 아주 담담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섬기기를 패하고 우상 숭배하라는 그 악법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단호하게 불복종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정책이라고 해도 불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말 그대로 이제 열이 받았어요. 화가 났죠. 화가 나가지고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놨어요. 그 풀무불을. 그래가지고 거기 그 풀무불에다가 세 친구를 집어 넣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 세 친구를 호위하던 병사들은 다 타 죽었어요. 가기도 전에 벌써 다 타 죽었어요. 분명 3명을 딱 집어넣는데 왕이 이렇게 보니까 거기 4이 있네. 그런데 그 하나가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셨던 거예요. 머리털도 하나 그슬리지 않았대요. 이 옷의 빛 하나 변하지 않았대요.
심지어 탄 냄새도 있어야 되는데 탄 냄새도 있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법이 세워질 때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을 분명히 믿고, 혹시 그러하지 않으실지라도 그 악법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믿음으로 불복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시면 이제 어떤 일이 또 있냐면, 바벨론이 망해요. 그리고 메데 바사 제국이 들어섰죠. 첫 번째 왕이 다리오 왕이에요. 메데 사람 다리오. 근데 다리오가 다니엘이 똑똑한 걸 보고 이제 총리를 3명 세우는데, 다니엘을 총리로 삼고 나머지 2 총리 해서 총리를 총 3명을 삼아요. 근데 이 다니엘이 너무나 똑똑한 걸 보고 이 2 총리가 너무 시기가 많은 거예요. 저걸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이 생활을 보니까 너무 민첩하고 단정하고 뭐 생활로 이 꼬투리 잡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2 총리가 무슨 생각을 해요? 저거는 저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 다니엘이 순종하고 있는 저 말씀을 걸어서 넘어뜨리지 아니하면 저거는 어떻게 넘어질 길이 없다. 이래가지고 막 왕을 부추겨가지고 또 무슨 악법을 세웁니까? 무슨 악법을 세워요? 뭐 올해도 아니에요. 뭐 평생 그렇게 하자는 것도 아니고 딱 30일 동안만. 딱 30일 동안만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왕한테 말고 다른 이에게나 다른 신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는 그 악법을 세우는 거예요. 그 법령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아예.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건요,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죄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을 금하는 악법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거 참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하는 것조차도 악법을 만들어버린다니. 여러분 분명히 이건 요즘 시대하고 맞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이런 악법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까지도. 자, 그때부터 있잖아요. 야, 이거 참 신하들 이거 얼마나 악독합니까? 그 법을 세워놓고 이제 다니엘 주변만 살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다니엘이 이런 법을 세워놨으니 하나님께 기도하나 안 하나 요거 살펴보자 하면서 맨날 다니엘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가 그걸 살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나 안 하나.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죠. 이런 악법을 세워놓고 교회 나가나 안 나가나. 여러분들 주일날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법을 딱 세워놓고 그거 어떻게든 고소하려고 여러분 집 주위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여러분들 살펴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주일날 나와가지고 교회를 가나 안 가나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에? 나오기만 하는 순간에 그냥 고소해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얼마나 두려운 순간입니까? 다니엘이 이런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무서워. 그게 아니죠. 다니엘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이런 지경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그 법령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황제의 이제 도장이 찍혔다는 거는 이건 어기면 큰일 난다는 소리죠. 그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그러니까 어떤 걸 바라보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니엘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 그 방향, 그렇죠? 그 방향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어떻게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전에 행하던 대로. 그러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라는 건 뭐예요? 지금 다니엘이 80이 거의 넘어가는데 그 80년 세월 끌려와가지고 15살, 16살에 끌려와가지고 그 60년, 70년 되는 그 시간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뭐 했던 거예요? 그 성전을 향해 놓고 문을 열어놓고 그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참 대단하죠. 뭐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주위에 와가지고 보여요. 저게 지금 나 기도하나 안 하나, 저거 지금 이렇게 또 또리또리 다 모여가지고 지금 그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 보인단 말이에요. 그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전에 행하던 대로. 여러분 다리오 왕이 그 보고 받았는데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좋아했거든요. 사랑하고. 근데 자기가 법을 해놓고 이렇게 금령을 찍었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탁 집어넣은 거예요. 얼마나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그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막 사자굴로 쫓아갔습니까? 갔습니다. 다니엘아, 너 살아있느냐고.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해줬냐고. 응? 그랬더니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보내서 그 사자의 입을 봉해 주셨습니다. 야, 감사하니까 할렐루야죠 진짜. 응? 그래가지고 손끝 하나 털끝 하나 다치질 않은 거예요. 이에 다리오 왕이 어떻게 했느냐, 오히려 그 다니엘을 고소했던 신하들 있잖아요. 그 신하들뿐만 아니라 그 처자들, 그 무슨 죄예요? 그 부인들, 그 자식들 전부 다 끌어가가지고 사자굴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근데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밑에 있다가 점프를 해가지고 그냥 다 뼈까지 다 으서트려버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 지키고자 하는 거, 순종하고자 하는 거, 그거 가만 안 놔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 잊어버리지 않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은요, 사자 입에서도 그 사자 입을 봉하심으로, 그 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보세요. 일제 시대 동안 그 신사 참배했죠. 신사가 뭐예요? 신사. 일본 애들이 지들 뭐 왕실, 뭐 고관 대작들 그 모셔놓은 데 아니에요? 귀신들 섬기고 곳곳에다 세워놓고 이거 여기다 절해야 된다 이거예요. 절에다.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그거 많이 절했는지 아세요? 근데 근거가 뭐냐? 성경에도 권세 굴복하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그러면서 거기 다 절한 거예요, 전부 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그 자기의 신앙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 그 절 한번 까딱하면 되는 걸 가지고 그걸 결국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나 고초를 당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역사도 분명히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똑같아요. 지금 이게 벌써 몇천 년 전 이야기고 현실에 맞지 않는 이야기다. 천만에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역사도 이와 똑같을 거예요.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 보니까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여러분 얼마나 요즘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모독하는 말들이 얼마나 난무하고 있습니까? 그냥 껌처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 사단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느냐,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며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거래요. 저걸 너무 어렵게 보지 마세요.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다는 거. 때라는 거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이에요. 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시는 원리들, 법칙을, 율법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려고 한대요? 변개코자 한다고 한대요. 그 예를 들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벌써 주일날 안식일 지키라고 말씀을 해놓는데 그 하나님의 시간과 그 하나님의 법을 자꾸 뜯어서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너희들 예배 들어가는 거, 예배 드리러 교회 가는 거, 너 그 금지야. 그 법으로서 딱 막아 놓는 거예요. 너 그 금지야. 그거 어기면 넌 벌 받아야 돼. 이렇게 전부 다 불법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역사를 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금지,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찬송가 부르는 것도 금지, 기도하는 것도 다 금지. 그렇게 하기만 하면 그거 다 이제 벌 받는 거예요. 그거 다 끌려가서.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때와 법을 변개시키면서 이런 악법을 세워서 교회와 성도들을 탄압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딱 뉴스를 보고 나왔는데 지난 코로나 이 시대, 한국에서 지난 코로나 시대 이 2년 가까이를 보내면서 한국 교회가 약 10,000여 개 정도가 문을 닫았대요. 폐지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여러분들 뭐 교회도 많은데 뭐 좀 그 정도는 닫아야지 이런 생각하시면요 진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문을 닫고 폐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뭐 방역 정책, 교회가 제가 보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코로나 걸린 그 비율을 보니까 교회 때문에 걸린 확률이 다른 밀착 접촉을 하거나 다른 유향 그 오락시설 이런 데서 걸린 것보다 훨씬 적어요. 그런데도 일단 다 문을 닫고 보는 거예요. 그냥 닫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런 시대를 겪으면서도 이렇게 교회 문을 닫는 걸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데 나중에 이런 구실 말고 어떤 구실을 통해서라도 왜 그런 일을 못 하겠냐고요.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늘 각성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핍박하고 모든 걸 악법으로 만드는 그런 시대에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권세에 굴복하라는 말씀에 굴복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과 어떤 것에도 경배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의 고백처럼 다니엘 뭐라고 그랬어요? 그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거 막는 법을, 악법을 세워놨는데 전에 행하던 대로,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넉넉하게 그 환란과 시험을 이겨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백성,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을 세우신 목적이 뭐냐? 분명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이 국가 사회 체계 속에서 악을 방지하고 선을 장려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라가 무질서 속에서 막 폭력과 강포로 물들지 않고 평안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법을 제정하고 공권력을 사용하고. 바울은 그래서 권세자들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자로서 선을 이루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선을 베푸는 사람. 이것이 뭐냐면 이 정부 권력 권세자들의 진정한 소명이에요.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이 왜 대통령 되려고 그래요? 그냥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지고 내 권위와 권력을 갖고 한번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 이걸 자기의 소명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진정한 정치자들에 대한 소명은 뭐냐? 하나님의 사자로서 선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성도가 복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죄를 짓고 우리가 악한 일을 할 때는 그 권세자들 정부 권력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 그들이 벌을 주는 것 같지만 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시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종할 때 저 정부 권력이 공권력이 막 벌 줄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복종하지 말고 양심을 따라 복종을 하래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깨닫는 거죠. 하나님께서 통치자들 권력을 왜 세워주셨느냐. 그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려 하심이구나. 악을 억제하고 선을 이루려 하심이구나 하는 그것을 깨닫고 성도는 그런 것들을 깨닫고 그 신앙과 양심을 따라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복종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도 바쳐야 돼요. 아니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이 세상 권세와 나는 상관이 없는데 나는 세금도 바치기 싫다. 그게 아니에요. 세금도 정직하게 맺히고 그 권위 있는 자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거기 존경할 자가 있으면 존경하기도 하고 세금을 바쳐야 국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부도 구성하고 뭐 입법도 하고 공권력도 다 유지하고 다 돈이잖아요. 세금 바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도 아닌데 뭐 세금 바치고 뭐 저런 사람을 존경하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보낸 사자구나 라는 그런 믿음을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권면을 한 것입니다. 이 사회 국가 질서 속에서요. 이 사회 국가가 평안한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 중요합니까?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마음껏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이게 안정되고 평안한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게, 하나님의 구속사가 역사 터전 위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제 말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게 역사 없이 이루어지는 거,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 역사라는 시간과 공간과 인물이라는 이 역사의 터전 위에서 구속사라는 게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역사가 혼란스러워지고 악에 물들고 그 노아 때처럼 막 강포해지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게 진정한 터전이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국가적인 책임을 다하면서 정직하게 해 나가면서 그 안정화되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터전으로 삼으시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나라 없어 보세요. 나라 없으면 뭐 신앙생활 어떻게 하냐고요. 나라 없이.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0장, 13장 보시면은 사회와 이웃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까 제가 잠깐 읽어드렸지만 서로 간에요. 서로 이 구성원들 있죠. 사회 구성원들, 이 사회 구성원들 간에 서로 간에 사랑의 빚 외에는 다른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사회 전반에 대한 성도의 의무와 책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의 권면을 보니까 우리한테는 다 빚이 있대요. 나 누구한테 꾼 일이 없는데? 나 누구한테 이렇게 돈을 내가 꾼 일도 없고 저기 한 일도 없는데 왜 빚이 있지? 우리한테는 근데 다 빚이 있대요. 빚. 갚아야 될 빚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빚 졌는지 아세요? 성도는 언제 빚을 졌습니까? 성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빚을 졌다는 거예요. 다 빚을 진 자래요. 그럼 빚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야, 십자가 통해서 진 빚 있잖아. 너희들 이웃에게 갚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빚을 갚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너 내 사랑이 빚 졌지? 이제 그거 어떻게 갚을지 알아? 네 이웃을 통해서 갚아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이래요. 여러분, 십계명 보시면은 뭐 이웃에 대한 계명이 있죠?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 것을 뭐 탐내지 말라, 이런 계명들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계명들, 그리고 다른 어떤 계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정말 내 사랑하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존경해주고 그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살인하지도 않고 거짓말하지도 않을 거고, 그 다음에 도적질하지도 않을 거고, 그들의 것을 탐내지도 않을 거예요. 어떤 원리나 똑같냐면,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고 다른 신에게 눈을 돌릴까요, 안 돌릴까요? 하나님 말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내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손으로 만든 우상에다가 내가 절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그 사단 마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악용하고 모욕하는 그런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식일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하나님 사랑하면요, 야, 너 지켜 하면은 그 종처럼 되는 거예요, 종처럼.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으로는 지키질 못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지키라는 얘기 하지 않아도 다 지키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별거 다 한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쟤랑 결혼해. 그러면은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올롱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그냥 누구랑 결혼해. 그래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딱 되면요, 밤에 그 12시가 돼도 공동묘지에서 만나자 그러면 거기서 그 쫓아가가지고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갖고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완성이 되냐면 사랑으로만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이웃 것을 탐내지 마, 여러 가지 규칙이 많지만 내가 언제 저거 다 지키냐 이러지만, 이웃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지키지 말라고 해도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법을 나누면 안 돼요. 사랑하면 법을 초월할 수 있지 않냐. 사랑하면 그 법을 초월해서 나쁜 짓을 해도 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 넘어가지지 않겠느냐. 천만에 만만해요. 성경 그런 거 없어요. 사랑하면 하나님의 법을 더 어떻게 돼요? 더 잘 지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요, 십자가에서 받은 그 사랑의 빚을 이웃에게 갚으면서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이웃은 누구입니까? 먼데부터 생각하지 마세요. 저 멀리 있는 어디 저기 못 사는 나라 누구, 여러분 그런 거창한 데부터 시작하지 마세요.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이 빚을 갚아야 될 대상은 바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옆에 사는 내 이웃들, 우리 같은 교회 공동체. 멀리서 찾지 마세요. 멀리서. 그 사람을 보면서요, 아유 저 왼수 같은 거. 뭐가 왼수 같은 거예요? 십자가 사랑의 이 빛을 받은 내가 이 사랑을 갚아야 될 대상이구나, 이런 시각 전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샘솟듯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면서요, 함부로 저주하지 마세요. 함부로 저주하지 마세요. 아유 너 같은 거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자식들한테. 부모님한테도 마찬가지고. 거짓말하지 마시고. 에? 가까운 사이일수록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하겠다 그러고 안 하겠다 그러고,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하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사기치지 말고, 그 다음에 분노하게 하지 말고, 분노하게 하지 말라고요. 서로 간에. 축복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이 빛을 어떻게 최종적으로 갚는지, 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으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함으로 그 십자가에서 빚진 그 사랑의 빛을 갚아 나가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들 한테 못된 짓 하지 말고요, 못되게 하지 말고, 내가 십자가 사랑의 빛을 받았는데 바로 내가 사랑을 갚아야 될 대상이구나, 이거 꼭 잊지 말고 친절하고 또 정직하게 잘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이제 성도의 영적 각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13장 보시면 말미에 이게 좀 내용이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되는 거예요. 정확히 영적으로 각성을 하래요.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 깰 때가 되었으니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안대요. 성도는 이 시기를 안대요. 이 시기는 이 크로노스가 아니에요. 일반적 시기가 아니고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는 무슨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간이죠. 성도는요, 하나님의 시간을 알고 있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간, 지금 하나님의 시간 알고 있어요, 없어요? 지금 크로노스 시간은 알고 있죠? 지금 2시 20분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나 모르겠는데? 아니요, 다 알아요. 다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예수님 그토록 구약 때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후에 그 구약의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때를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이 이미 오신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미 오신 시간을 살고 있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시 올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시 올 거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또 시간을 살고 있냐면은, 이미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받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늘 얘기하지만 이미와 아직의 긴장, 그 긴장된 상태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근데 여러분들 긴장이 되세요? 왜 국가적인 책임과 사회적인 책임, 이게 못되게 하지 말고 서로 간에 사랑의 빛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잘해주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금 어떤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 바로 이 이미와 아직, 이 긴장 시기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이제 다시 오시는 그 시기를 바라보면서 그걸 준비하는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살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 가까웠대요. 너 자다가 깰 때가 됐어. 우리 구원이 가까웠다. 자, 구원이 가까웠다고 할 때 이 구원은 무슨 구원을 가리키냐면, 여러분 구원도 보세요. 이제 과거적 측면에서 구원이 있죠. 예수님 믿음으로 칭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 현재적 측면에서의 구원이 있어요. 성화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미래적 측면의 구원이 있죠. 완전한 영화죠. 그러니까 지금 구원이 가까웠다고 했을 때는, 여기서 말할 때는 미래적 구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완전한 영화에 이르는 그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긴장 시기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긴장해야 되는 시기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국가적인 책임을 다하면서 그 다음에 이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다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긴장 시기를 사고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죄 가운데서 행하는 일들을 버리고, 죄 가운데서 하는 일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자 이거예요. 낮에 행하는 것 같이 행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죄는 언제 다 져요? 요즘은 너무 악해가지고 낮에도 버젓이 죄를 져요. 버젓이 사람 죽이고 다 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말하면 죄는 다 언제 져요? 막 낮에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져요. 밤이 되면 막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져요. 못된 생각은 언제 많이 나요? 주로 밤에 나잖아요. 밤이 되면은 막 어두워지면서 이렇게 막 술 취하고 그래서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누구 때리고 도망가고 다 주로 밤에 일어나는 거예요. 밤에. 그러니까 여러분 참 희한하죠. 밤만 되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는다고 할 때요, 이게 뭐냐면 죄 짓는다고 할 때 영적으로 지금 밤을 맞고 있는 거예요. 밤을. 근데 왜 밤에 죄를 짓겠어요? 왜 밤에 사람들이 죄를 짓까요? 아무도 못 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죄 짓는다, 죄 짓는 순간 영적으로 밤인데 왜 밤에 죄를 짓느냐면, 사실은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이렇게 밤에 죄를 지면, 영적으로 밤에 지면 하나님도 이걸 못 보시겠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마음 안에. 근데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우리 딸하고 지금은 이제 3살이 됐어요. 벌써 다이가. 근데 이제 한 1년 전만 해도 막 숨바꼭질 하자고 막 난리를 치면은 이제 숨바꼭질을 해요. 근데 요즘은 숨바꼭질 하자 그러면 막 이 책상 밑에도 들어가고 막 어디 문 밑에도 들어가면서 잘 숨어요, 요즘은. 근데 옛날에는 이게 몸이 어설프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숨바꼭질 하자 그래서 내가 꼭꼭 숨어라 이러면은 얘가 지금 어디를 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손으로 눈만 딱 가리고 있는 거예요. 눈만 딱 가리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눈 딱 가리고 있으면은 지 생각에는 뭐예요? 지 생각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아빠도 나를 못 찾겠지 이러고 그 앞에서 눈을 다 가리고 있어요. 이렇게 양손으로 눈을 가리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러고 숨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이쁘지만 사람들이 있잖아요. 죄 짓는다고 할 때 영적인 밤을 맞아서 죄 짓는다고 할 때 어떤 상태나 하나님은 못 보시겠지 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 질 때는 내 눈만 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훤히 대낮같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밤에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낮에 행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이 시기는, 우리가 이런 때는 이 이미와 아직의 긴장 시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 긴장하면서 살아야 돼요. 진짜로. 낮처럼 생각해야 돼요. 밤 되면 오만 잡갓 죄 짓고 싶은 생각 막 다 들잖아요. 근데 정말로 영적으로 낮에 살아야만, 낮에 행하는 것 같이 행해야만 우리가 죄 되도록이면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야 낮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어두운 마음을 누가 밝혀주겠어요? 누가 와서 밝혀줄 거예요?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해서 뭘 해가지고 여러분들 갑자기 여러분들 집에 누가 100만 불을 준다 그럼 마음이 순간 밝아지겠죠. 그건 돈이 많아지니까.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진탕만탕 돈이라는 게 맨날 있는 게 아니고 다 쓰는 건데. 진짜 여러분들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안 그래요? 그 어두운 마음 누가 밝혀줄 거예요? 사람이 와서 백날 이래라 저래라 듣나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귓구멍을 뚫어주셔가지고 말씀 듣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야 그 밝아지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낮에 행하는 것 같이 좀 단정히 행하래요. 단정히. 여기 보니까 그대로 돼 있어요. 단정히 하고, 단정히 뭐냐? 좀 품위 있게, 좀 고상하게, 좀 점잖게 신앙생활을 해도 좀. 그 다음에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그냥 먹는 거 마시는 거 탐닉하면서 이 감각적인 거 흥청망청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고 그랬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그 간음 간통. 제가 옛날에 원로 목사님 이 얘기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 여자 볼 때마다 막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거 아이 엄마야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욥도 뭐라 그랬어요? 욥도 내가 내 눈과 언약을 했는데 어떻게 내가 처녀에게 주목을 하겠느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다툼과 시기를 좋아하지 말고, 그냥 가는 곳마다 평강과 화평의 중재자가 돼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분쟁을 일으키는 성도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가는 곳마다 분란을 일으키고, 내가 평안히 있다가도 내가 가면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네. 분쟁이 나고 막 시기가.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성도는요, 어디를 가나 화평과 평강의 중재자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말하지 말고 먼저 잘 들어줘야 돼요. 내가 가서 거기를 엉망진창 분쟁과 시기와 다툼의 그런 개판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려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내가 가서 먼저 말하지 말고 먼저 잘 들어주세요. 잘 들어주시는 것이 이 평화의 사도, 평강의 중재자로서의 그 중요한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다툼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래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성령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죄 가운데 행하지 말고, 죄 짓지 말고, 그 다음에 그냥 자기 정욕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육신의 일만 이렇게 정신 팔려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를 너희들 다 알지 않느냐? 이미와 아직의 긴장시대. 이젠 다가올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아니냐? 긴장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국가에 순복하되, 또 하나님 반대하는 정책에 대해서 믿음으로 할 수 있고, 또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서로 구성원들 간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저 왼수가 아니라 십자가의 빛을 갚아야 될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그냥 내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사람,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그 정욕을, 내가 하고 싶은 이 욕심을 이루면 살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이제 앞으로 다가올 구원, 그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좀 살아볼까, 이런 고민을 해가면서 좀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다 그런 성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느 내일 모레 당장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의 권면은 그거예요. 2000년 전인데도 벌써 자다 깰다가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산다는 거 깨닫고 정신 차리면서 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삶을 좀 투자하고 또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시면서 깨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귀한 로마서 13장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